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인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뭡니까?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이토록 명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는 본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 부활의 몸의 그 상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고 핵심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조항, 교리,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은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줄이고 또 줄이고 요약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복음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럼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복스러운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 부분에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쓴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더욱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그리스 헬라 그 문화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가야의 중심 도시였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두 도시를 말하라 그러면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슨, 아덴,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아가야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그리스 헬라 지역의 그 영향권에, 그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헬라 하면 플라톤, 많은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철학자들로 생각나잖아요. 바로 그들의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의 그 철학의 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플라톤 하면 대표적인 사상이 뭐예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서로 대립시키면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래서 육체는 한없이 더럽고 악하고 속되고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플라톤이? 우리 육체는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 영혼이 이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이상세계인 이데아로 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 불멸 사상, 거기 나온 겁니다. 영혼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독교도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일부. 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성경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말 그대로 좀 비슷해 보일 뿐이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체만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이 신영화라고 하는 전인이 죄를 짓는 것이고요. 구원을 얻는 것도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의 모든 복락을 영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영혼과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두 핵심 기둥, 이 기둥이 무너지면은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기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두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성도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기둥을, 이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이 복음의 두 기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요,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참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참되게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 유명한 성경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면. 우리 인간이 어떤 착한 일, 선행, 어떤 공로를 했다면은 내 공로로, 내 착한 일로 내가 했으니까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인간의 행동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독서 성경부 모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5대 모토가 뭐라 그랬죠? 5 솔라라 그랬죠? 5가지의 오직. 오직 성경으로. 그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투스 그리스도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거기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끊임없이 강변했던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느냐,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참되게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이 중요해요?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다 뭔가를 믿어요. 모든 종교는 다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래서 참되게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그 대상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믿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1절에 보면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서는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그 복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넘겨지고 죽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 바울이 받은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두 기둥, 두 내용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합격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할 것, 내가 무병장수할 것을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만, 그걸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바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사실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전하는데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갑니다. 그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빼면 안 돼요. 그걸 빼고 전하면은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그토록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요, 그것은 거기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그 주님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셨다고 하는 증거요, 확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꽝꽝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거기 3절에서 말씀하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해방자로 오셔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민 노동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계급적인 속박과 그 사회 정치적인 그 지배 구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도덕적인 롤 모델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롤 모델로 승화시켜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그 대의를 꿈꾸다가 추구하다가 안타깝게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만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이 나름대로 그 삶 속에서 좀 도전을 받고 삶에 본받을 점이 좀 많은 훌륭한 의인 정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의 삶과 인생에 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좀 본받을 점이 많은 그 훌륭한 의인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될 분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따라야 할 분도 아니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헛되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선물, 축복,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지 못하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주고자 하시는 것, 그건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본받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흔들림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인간은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말 그대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인간은. 왜냐하면요, 이 죄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뿌리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죄에서 왔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죽을까요? 왜 인간이 질병에 걸릴까요? 왜 인간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왜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 노동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죄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생긴 거예요. 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처절한 투쟁과 싸움에 우리가 내몰리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죠? 죄 때문입니다. 왜 서로 칼뿌리를, 총뿌리를 들이대고 전쟁하고, 왜 이 땅에 이런 기아와 지진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의 자연재해가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이 땅에 오면서 생긴 모든 문제가 바로 모든 고통, 슬픔, 비참, 죽음, 아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죄에 있다고, 그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이고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문제는 인간을 죽기까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만큼 죄는 강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없이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삭슨, 그 대가는, 그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 죽음은 이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당신 더 많은 죄 때문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안에서 태어날 때 그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한 그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죄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과 비참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문제를 이기셨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가져온 원인자인 죄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가져온 그 원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으셨다가요, 죽기까지는 하셨는데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불쌍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인류의 죽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소위 말하는 개죽음.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 그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해결하는 일은 아무도 없거든요, 역사 속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건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실존적으로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늘이 2023년 4월 8일이죠? 9일입니까? 지금 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몇 년, 몇 월, 며칠 구체적인 시간이 있고, 부활하신 것도 3일 후에 정확히 역사적인 팩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그 사건에는 증인이 있는 겁니다. 증인이. 그리고 그 사건을 그 현장에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언젠가는 나타나요. 증인과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많은 증인들과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500명은 넘습니다. 500명은 넘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3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거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단체로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그 본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 중에서 만삭되지 못한 작은 자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3사람, 게바는 베드로죠.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 특별히 이 3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부활의 빈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요,
속전속결로 치렀거든요. 안식일 전에 다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향품도 못 치르고 못 바르고 그냥 유대인의 장례에 의하면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바르고 그냥 막 시신 집어넣고 돌로 무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장례라도 좀 제대로 치러야지. 그래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면서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 무덤 돌이 굉장히 크거든요, 문이. 응? 근데 돌이 열려 있고, 가니까는 세마포 천만 있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이제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안 계신다. 그분이 미리 예고하고 약속하신 데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들 너무 충격받고 놀래가지고, 부활한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간 거거든요. 아픈 마음에. 근데 부활했던 천사 만나고 진짜 시신이 없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 본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 보고 충격받았어요.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모여서 그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도 못 믿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때도 무서워가지고 발각될까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시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말씀하세요. 그래도 못 믿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니까 믿은 거죠. 그때 도마에게 처음에는 없었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도마에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가 복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도요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일을 믿는 거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거 헬라인 미련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형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활은 더 어려워요, 믿는 게.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게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응? 못 믿는, 제자들도 못 믿어요. 그 앞에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자연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 세계에서 경험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장례 다 치르고 3일이 지났다니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에 다 묻었어요. 3일 지났어요. 근데 거기서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직접 보는 사람 그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어쩌면 저희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 두려워서 덜덜 무서워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겨우 모여가지고 문 꼭꼭 걸어장 숨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생명을 아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제자들 다 뿔뿔이 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똑같았어요. 베드로도 처음엔 칼로 이렇게 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이제 잡혀가니까요. 그 뒤로 군사들이 와서 막 살벌한 분위기를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에 몰래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그 여자 하나가 당신 똑같은 저 제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하면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 당국자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때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죠. 너희들 예수 부활했다 어쨌다 이딴 소리 하고 다니면은 지도자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위협하고 협박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진실은요, 진실은 절대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범죄자들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해도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났습니까? 제자들이 미쳤어요? 헷가닥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네, 이들은 분명히 뭔가를 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었어요? 꼭꼭 문을 닫고 숨었어요. 죽을까 봐.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었으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니까 자신들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이렇게 하고 삼엄하게 경비를 붙여서 지켰다고 말하고 병사들이. 근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체 도난설, 복음서에 나와요. 이 제사장 유대 당국자들이 이제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고 놀래가지고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면서 매수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상부한테는 시신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적절히 잘 이야기해서 무마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 이렇게 말해라고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그 훔쳐가지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제자들을 시신을 훔쳐가지고 딴 데 매장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체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거의 반 죽었지만은 죽은 것은 아니고 기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회복하고 3일 만에 회복해가지고 스스로 돌문을 열고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절설입니다. 이런 기절설을 누가 주장할까요?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 박사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기절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못 믿거든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못 믿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시체 도난설, 기절설, 이런 걸 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요, 오늘날 어디 그 사형수들 하는 것처럼 그냥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그냥 비밀리 어느 장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그 일대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따르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는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회적인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다음에 그 당국자들이 뭐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뭐 어떤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혹세무민하고 소문 퍼질까봐 단단히 지키라고 병사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붙잡힐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삼엄한 경비를 두고 시신을 빼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빼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빼가가지고 실제는 부활을 안 했어요. 제자들이 딴 데 시신 매장하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렇게 주장해서 그들이 얻는 게 뭐예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그들이 실제로는 부활도 안 했는데 그렇게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설명이 안 돼요. 더군다나요, 기절설?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릴 때는요, 반드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도 좀 안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창으로 찌르고 뼈를 꺾어요, 뼈를.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창까지는 찔렸지만 뼈는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은 것 같다 그러면 꺾어서 빨리 죽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걸 확인할 때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절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사도들, 제자들이 다 어쨌어요?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같이. 아니,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그들인데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해요? 그건 앞뒤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주님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죽었으나 나중에 다시 살 것을 그들이 알고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었거든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다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형이 미쳤다. 다 성경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미쳤다. 형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 비참하게 실제로 죽었잖아요. 언제 믿었느냐? 부활한 다음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마가의 달 앞에서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그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그 회의의 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 의심했던 동생 야고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겁쟁이에서 다 순교자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바울, 뭐 바울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바울은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해방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면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놀랐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짜였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을 용서해주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삶의 동력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증표가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최고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꼭 흔들림 없이 믿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도록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장차 소망 가운데 부활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